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도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한테 집사님들 당신도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 엄청난 토네이로의 위력인데 어떻게 찍은 영상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영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인간은 약하구나. 저 토네이로를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콧김에도 엄청 못 미치는 그런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토네이로, 저보다 더 강한 게 허리케인인데요. 그 앞에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출발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도의 출발점이 대략 4곳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루어야 할 소원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소원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주로 출발하십니까? 보통은 내 아픔과 고통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의 동기가 차원이 높아지고 위로 올라가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을 만큼 편안하게 사십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문제없는 것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너무 편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넉넉히 살다가 호련히 다가오는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그 평안은 절대로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정도의 아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고민과 고난, 근심, 이것은 고통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대천에 충청도까지 한 4시간, 5시간을 가야 되는데 밤 기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게 되면 늦은 밤에 어머니가 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문 밖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으니 세계를 누비면서 말씀 전하고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엄마는요 다 자기 자식이 잘난 줄 알고 최고 똑똑한 줄 알아요. 정말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 마음속에 황당하게 생각된 것은 내 엄마는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 실력도 형편없고 내 능력도 참 형편없고 나도 이제 예수 믿은 지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교를 갔으니 내가 뭘 해봐야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현재 내 모습과 상관없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기도하십니다. 밤 11시까지 여관을 하셨는데 여관에 손님들을 다 이렇게 맞이하고 방에 주무시게 한 다음에 1시쯤 되면 교회로 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4시 반에 하는 새벽기도까지 다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주문한 손님들에게 밥을 다 장만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방 다 청소하라고
일 맡겨놓고는 방에 들어가서 잠시 주무십니다. 제가 보면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사잡수시도 못하신 것 같고요. 어디 좋은데 여행도 많이 못 다니신 것 같아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두 아들, 둘째, 셋째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이 장남이 목사 된다니까, 목회자의 길이 험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니까 눈물로 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를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낙심해서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기도 소리가 종종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 기도 소리가 그리워요.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됐다는 것을 좀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안 계세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종종 어머니 계셨으면 모시고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실력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할 때, 부흥회 인도하러 갈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내가 묵는 호텔보다 더 좋은 방에서 계시게 하면서 부흥 집회 말씀 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종종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설교로 올라올 때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러나 제가 쓰러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권능의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 찬송 있죠. 늘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가슴에 늘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기도받고 사는 사람,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듭시다.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승리하자. 아멘. 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 있는 기도의 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핵심적인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궁정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면 찬송가가 되고,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찬양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말로 써서 읊으면 찬양 시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다 찬양의 시예요.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더 귀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시체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없으면 저 시체인 거 아시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그 자신을 놓고 감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찬양 기도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에 사는 거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인데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에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와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선자들을 다 동원해서 브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원수의 공격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원수들이 스스로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작전이 맞지 않고 신호가 맞지 않아서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막 그냥 서로가 죽이고 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패하고 전멸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길을 막고 있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큰 성, 강한 성, 그 높은 성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앞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법궤가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6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매일 돌아갈 때 돌 때마다 꼭 했던 건 뭐냐면 백성들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말아라.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등 이렇게 걸어가고 성을 돌면 무슨 하늘에서부터 성이 무너지냐는 등 이런 쓸데없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가데스바네에서 너희 조상이 그 불신앙으로 불평하다가 다 저주받고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나팔을 불어라. 양각이라는 말은 양의 뿔, 녹각하면 이제 무슨 뿔이죠? 사슴의 뿔이죠. 양각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양은 어린 양을 이 양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이 된 양의 뿔을 빼 가지고 나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은 무슨 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뿔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높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기도응답의 문을 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거대한 장벽들과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비슷한데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분을 좋아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여러 가지 은혜들,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찬양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감사다. 감사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줄 때 조금만 갖다 줘도 막 맛있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막 감사하면요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걸 갖다 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좋아하는지 먹었는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요 오히려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고 시험 받아. 저 인간은 줘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다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또 신비한 것은 염려, 걱정이 다 날아가는 문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에는요 체질화된 염려, 걱정, 근심, 우울증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들. 이게 빠져나가야 건강해지는데 요게 다 속에 있어가지고 요게 모든 병도 가져와요. 요게 병을 가져오고,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세균들이, 잡균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그냥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이 막 나와요. 세균들이 달라붙는 좋아하는 독소들이 나와요. 그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그냥 활성산소가 가득하고 그냥 걱정, 근심에 염증을 유발하는 모든 호르몬들이 막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 기미주근깨 생기고 여드름도 막 얼마나 나고 상처도 잘 안 낫고 그래요. 암 걸렸고 무슨 병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약 줄 때 꼭 모르게 넣어주는 게 뭐예요? 신경 안정제 넣어줘.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려고. 어떤 경우는 잠 푹 재운다고. 너무 걱정하니까 병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영향받는 게 이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이게 염려 걱정에 제일 큰 민감한 영향을 받아. 심장병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열받으면 하고 혈압이 오르잖아요. 이 흥분하는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나가야 건강해지는데, 이게 은혜 받고 한참 할렐루야 하면은 또 이게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 같아. 먼지 털이로 털면 먼지가 훅 올라갔다가 청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싹 내려앉는 거와 똑같아. 집안에 가만히 보면요 깨끗한 것 같아도 햇볕이 이렇게 쫙 비추는 데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몰라. 이거 빼내야 되는데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아무리 청소해도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다 쫓아보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야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야 시원한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와 이거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좀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훅 없어진 것 같아 깨끗해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다 또 내려와 앉아버려요. 이 부정적이 어두운 것들을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을 열고 다 쫓아보내요. 문을 여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염려, 걱정, 근심, 우울증 모든 쓸데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자리 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도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암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암이
놀래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요, 폐업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한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모자라고 아무 변변치 못한 거지만 높이 들어서 사람들 손에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란 말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막 기가 막힌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의 권세를 동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음모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감사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법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죽어도 감사하겠다. 감사.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감사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음모를 꾸몄던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서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게 하시고,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 잘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에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이에요. 두 왕 다음에 나라가 망해, 바벨론이 벨사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의 왕위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고레스 왕이라고 최고의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총리가 돼요. 형통하였더라. 나라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니엘을 빼놓고는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은혜 받고 자기가 대머리였는데 대머리에 대한 감사를 6가지나 찾았어요. 재밌어가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날마다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로, 대머리로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를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진짜 거지 중에는 대머리가 없더라고, 진짜. 네 번째로, 엘리사도 성경에 보면 대머리였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도 대머리인 분이 많다. 엘리사의 후손이라서 그렇다. 감사하다. 다섯 번째로, 비누, 샴푸, 물, 이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참 감사하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데 내 머리카락은 세지 않아도 되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 생각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이다. 뭐든지 내 약점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도 감사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겁니다.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도망가서 할머니 손에서, 빈민촌에서 컸습니다. 삼촌에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아이를 처음 낳는 미혼모가 됐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열흘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마약을 먹습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막 죽지도 않으니까 그냥 폭식을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닥치는 대로 마십니다. 몸이 107kg까지 뚱뚱해졌습니다. 자기 생긴 모습을 보면서 또 절망하고 빈민가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1억 4천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웃고 감동받아서 우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재산이 6억 달러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여성 가운데 항상 탑 10에 들어가는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그야말로 막 시궁창에서 아주 별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가 말하기를 매일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내 인생의 핵심인지, 뭐부터 해야 될지 가치, 의미를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계속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거는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바라요. 우리 교회 감사 헌금이 좀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매 시간마다 빠지면 안 돼. 저는 매주일마다 10불이라도 항상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려요. 감사가 빠지면 우리 인생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다 똑똑하고 나는 다 잘했고 나는 능력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회개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꾸 심령이 무겁고 답답하다 그러면 먼저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걸 찾아봐요.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어느 날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를 기도되게 만들어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노예로 삼고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와 교제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귀 너와 죄악과 상관이 없이 살겠다. 나는 끊어버리겠다. 그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써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고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는 것을 중보의 기도라, 도고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기도, 가장 복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하는 기도예요. 도고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내 기도만 하면 좁아져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넓어져요. 세계를 품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만한 공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세계 지구본을 딱 그려놓고는 항상 다 그걸 여기다 두 손에 딱 끼고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이 사람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됐어요. 아, 중보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구본을 하나씩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손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멘. 큰 꿈을 갖게 하세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나라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줄줄이 기도하고, 오늘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다 일주일에 하루씩을 그냥 대륙별로 나눠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 섬나라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 사람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의 명단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5,000명을 놓고 기도해요. 5,000명. 수첩에 꽉 써놔. 전도한 사람, 뭐 자기가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완전히 노트 한 권이야. 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요람이 있는데 그 요람 보면 사진 다 나와 있어. 잘생긴 제 사진도 나와 있고, 우리 장로님들 사진 쫙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쭉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 기업과 인생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끔.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느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하늘의 공급으로 내 삶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밥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사는 맛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애들 기숙사 갔는데 막 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결핍, 비어있는 것, 잘못된 문제, 이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가난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핑계를 기도의 방향으로 항상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왜 인생의 길이 자꾸 닫히고 열리질 않습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두드리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성격이나 사람의 정서나 감정이 다 똑같대. 그래가지고 막 조금 뭐 하면 삐져가지고 또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고,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야. 엘리야도 다혈질이고 막 급하고 낙심했다가 또 이런 사람이야. 열받기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저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주기도 하고 또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손바닥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찬양. 찬양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이것도 저것도 다 가리킬 수 있는 거 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긴 손가락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신자는 회개를 많이 해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새끼로 손가락 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구하면 들어주겠다. 아멘. 새끼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이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믿음의 그릇이 기도의 응답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믿음이. 근데 응답을 주셔도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응답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시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 세게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데는 약해가지고 살짝 기도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그 살짝 한 믿음의 기도 중에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한지 몰라. 그때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러고 했으면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 같이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힘을 얻었겠어. 이 쪼잔한 믿음 가지고 진짜 그냥 몇 번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 번 했는데 또 그 짓을 해. 또 그 짓하고 몇 번을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질러버리는 거야. 따라서 믿음으로 질러버려라. 저 일을 저질러버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믿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응답해 주실 승리를 상상하면서 믿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막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기도 후에 응답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면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기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 떠드문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팍 암송되어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을 하십시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기도해요. 요건 나한테 주실 거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 성경 암송을 기도한다 해요. 그래놓고 뚱땅한 데서 딴 기도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말이 되는 기도를 하시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약속을 가지고 암송을 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 기도는 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이제 될 거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믿는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와서 기도 많이 했는데 교회도 기도했는데 좀 나았습니까? 아니 낫긴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아파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좀 아파요. 그러나 점점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 나아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뮬러는 기도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것처럼 이제 행동해라.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말도 응답 받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듭시다.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어서 풍성하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